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목장교회 생활수칙, 5번째 시간입니다. 생활수칙에 대해서는 5번째 시간이고요. 목장교회 시리즈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이제 한 3번째 남았어요. 3개 남았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보기도. 이 과테말라 알모론가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이 알모론가는요, 과거에 마시몽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이 마시몽이라고 불려지는 우상 숭배, 그리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도시였어요. 어둠의 도시였죠. 그 알코올 중독, 우상 숭배로, 그리고 폭력. 그런데 이제 이곳은요, 더 이상 이 죽음의 도시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 이 교회의 도시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이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었고요. 돌세례를 퍼부었던 깡패들이, 건달들이 모두 회심해서 이제 그 지역을 섬기는 목사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됐다는 것. 통계에 의하면요, 그 36개의 술집 중에 33개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 범죄율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요, 과연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도시가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에는요, 그 알모론가 출신인 이 마리아노라는 한 목사님의 이 목숨 건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하고 어두운 도시로 남겨둘 수가 없어서요, 정말 작정하고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런 금식 기도는요, 계속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금식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들은 점점 눈에 띄게 부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불치의 병을 앓던 이들이 치유받고 있었고,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도시를 위해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언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치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 미국의 켄터키 에스벨이라는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슷한 부흥이 이 과테말라 알모론가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위력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도 죽었다는 거예요. 땅도 저주받았다. 그 지역의 농업용 토지들이요, 농업용 토지들이 살아나서 비옥한 토지로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요, 그 한 해 그 수확량이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났냐면 1,00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1,000배 이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질도 좋느냐, 양만 늘어난 것이냐, 근데 영양분도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의 원인에 대해 이제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남미의 농업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조사했지만 뭔가 이렇다 할 그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다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했으며 또 무엇이 그 지역의 땅을 변하게 했던 것일까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안 변합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그 눈물 어린 중보기도가, 그냥 지역을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이 기도했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사람뿐 아니라 그 지역의 토지 또한 변화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믿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믿는 사람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그 말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누구를 위한 증거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증거라기보다도 나 자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그 증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웃이 살아나요. 그리고 기도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서요. 여러분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목장교회 생활수칙 5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시간을 쪼개서 누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목장교회 생활수칙 4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서로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가 용서였습니다. 세 번째가 용납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네 번째가 섬김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도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용서도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용납 또한, 그리고 섬김 또한.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 그게 나예요. 너의 삶은 어디냐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해 놓으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목장이 서로 사랑하는 목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목장이 용서하는 목장, 서로 용납하는 목장, 그리고 서로 섬기는 목장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특별히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며 함께 애통하며 기도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 가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눈여겨보시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보기도 안에는요,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강한 능력, 정말 강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능력들 파하는 그 능력이 중보기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구원하는 큰 능력이 바로 중보기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오히려 평탄하면 더 불안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평탄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의 특징이 뭐죠? 고난의 특징은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게 고난이에요.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손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함께 붙들어주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지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고통 중에 더 큰 고통은 여러분 현재 직면한 이 고난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해요. 지금 이 고난은 견딜 수 있는데 내 눈앞에서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떠나면서 전화도 안 받고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가십을 하고, 진정한 친구는요, 평상시가 아니라 언제를 봐야 되냐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요, 그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나만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평상시라서 몰라요.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나는 그냥 평안하고요, 아무도 없어도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나와 함께 있더라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사랑하며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긴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이제는 너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 점점 뭘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너를 만나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여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요.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여요.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부를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찾아갈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지금까지 혼자였는데 이때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요.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목장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힘든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위로할 수 있고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상관없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요,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다 나가 보면요, 다 자기 자랑에 심취해 있어요. 왜 밥을 사줍니까? 내 자랑하려고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른 점은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은 세상은 기도해주지 않는데 교회는 기도해준다는 거예요. 셋째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 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형제고 교회 가면 자매고라고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들어서 또 배워서 이렇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족으로서 형제로 자매로 우리를 맺어 주셨어요. 누가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형제로서 자매로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언제 가족인 것을 느끼게 됩니까? 가족이 정말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되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정한 가족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목장 안에서 목장원 중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그 목장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의미는요, 교회 안에서 직분, 직제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제 가장 귀하다는 걸 느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영적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목장이 언제든지 고난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목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고민이 있어요. 다 말보다 사정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시커멓습니다. 타들어. 내가 요즘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이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요즘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목장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목장 모임에 여러분 소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속된 공동체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소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하나의 목장 안에 내가 소속돼야지라는 형식적으로 소속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소속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목장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죄는요, 연약함에서 시작돼요. 연약함. 연약하다는 것을 쉽게 넘어지고요, 여러분 쉽게 부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울까요? 좋은 것만 얘기하기를 원하지 내 흠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최대한 감추려고 해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잘해요. 그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아픈 상처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함께 한 이불 속에 살고 있는 내 아내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어요. 내 남편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있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아픈 상처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어떤 신뢰죠?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열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나를 비웃기보다 나와 함께 아파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는 그런 신뢰. 이를 위해서 목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공동체 안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공동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이제는 그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 내 귀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는 이곳저곳에 이제 그 신뢰가 깨지는 이런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동체는요, 이제 완전히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어렵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쉬워요. 자신의 이야기가 동네 가십이 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누군가에게만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계속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꿈꾸며 서로 신뢰하며 자신의 죄와 실패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작고 큰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함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이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가는 지체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목장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와 목장교회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이 목장 공동체가 나를 위한 목장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한 목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신 것 같이 그 목장과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면요, 기도를 받거나 기도를 하셨을 때 이 기도를 하시는 분과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 기도를 받는 자가 있고요, 또 기도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기도 받을 때가 분명히 와요.
기도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눴다면 언젠가는 그걸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거두게 하실 때가 와요. 기도도 심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앞에 수식어 뭐라고 붙죠?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기도할 때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한 아버지.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하며 부르시죠. 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안에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믿음이 오겠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는데도 눈물을 흘려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나중에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실 겁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과연 모른 척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청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도해. 그렇게 해서 되겠어? 더해. 더. 그러시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수중에 돈이 많아지는 것, 내 수중에 뭔가가 있어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 후에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막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정말 뭐라도 붙잡고 막 기도하고 싶은 심정으로 와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땐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후에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기도 후에 악한 영이 찾아와서 기도를 믿지 못하도록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의심을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 내뱉고 간 줄 아십니까? 과연 되겠어? 근데 그 1시간 동안 기도한 것이 그 한마디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 열심히 했어요. 중보기도 하자고 해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의심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 의심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를 보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병,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육신의 병 또한 치유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힘과 능력, 힘이 보입니까? 능력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그래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럼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웃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가고는 싶은데 내가 만드는 것은 별로예요. 그런 공동체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코바리사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시는 이 코바리스를 살리는 그런 귀한 이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